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님께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4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싸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가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더러운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에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음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이고요. 다윗의 범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늘 좋은 말씀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모습들, 연약해지고 또 제약을 삼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1장 말씀,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이 밧세바의 가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이제 요압,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을 필두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암몬 전쟁에 정복 전쟁에 보내고 왕궁에 남은 다윗이 마침 저녁에 모욕하던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였다라는 말씀이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밧세바가 잉태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전쟁에 나간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동침하려고 했지만 우리야가 이를 거절했다라는 말씀이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 21절까지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야를 이렇게 전사하도록 만들어라 명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22절에서 27절까지는 결국 이 요압의 관계로 우리야는 전쟁에서 전사를 하였고 다윗은 이제 장례를 치른 이후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이 연약한 인간이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면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사무엘하 11장이 바로 이제 사무엘하 전체에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점점 영토를 확장하고 더욱더 왕성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11장부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쇠퇴하거나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고 또 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어지게 되는 그런 슬픈 기록의 말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고 또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늘 맺었던 다윗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뿐만이 아니라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를 본받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성경 또 1절에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라는 것은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봄 장마가 끝난 이후에 또 겨울 동안 쉬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때를 방금 이렇게 해가 그 다음 해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랍바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랍바는 당시에 암몬의 수도였고 또 현재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때 왕은 보통 자신이 군사들을 직접 지휘하였는데 이때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저녁쯤에 일어나서 보니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면서 산책을 할 때에 우연히 한 여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욕하는 여인이 다윗에게는 심히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봤을 때 사단의 말을 듣고 어때요? 저거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저걸 먹어봐.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건드리는 게 그때뿐이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다윗은 이 모욕한 여인을 보고 어때요? 정욕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것을 어때요? 절제를 하거나 이렇게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제약을 보고 생각하고 몸소 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제약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 유혹을 받았던 다윗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입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그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없는 것이 아니었죠.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도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많은 자녀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의 아내를 이렇게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일시적인 어떤 욕망은 채워줄 수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의 평안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범죄로 인한 이 엄청난 사건들은요,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고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가 이제 흉계를 꾸미는 다윗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다윗과 더불어 동침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만은 이 다윗이 동침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되잖아요. 밧세바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왕이 불러서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지 않고 이 다윗 왕 앞에, 물론 왕 앞에 서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말이 우리 사무엘하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다말이 행했던 강한 저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한 후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녀를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았는데요, 그렇지 않지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과 동침한 이 여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다윗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이를 수습을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신의 범죄를 더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아를 이렇게 들어오게 한 다윗이 그에게 요압과 또 이스라엘 군사들과 전쟁의 상황들을 되게 세세하게 질문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걱정하는, 또 우리아를 걱정하는 그런 훌륭한 왕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어떨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속에도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선물까지 보내주면서 집에서 가서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아도 그저 왕이 말했으면 그냥 말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죠. 우리아는 집에 가서 아내와 이렇게 잠자지 않고 바깥에서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궁에 있는 다른 신복들과 이렇게 함께 잠을 잤다라고 물어보죠. 물어봅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쟁에서 고생하는 군사들과 또 법궤까지, 하나님 언약궤까지 밖에 이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전쟁 중에 집에 가서 안락하게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참 충성스러운 우리아죠. 그러면서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전쟁이니까 몸과 마음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혹시나 실수나 나의 어떤 흐트러진 모습 때문에 장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같이 이렇게 힘들게 전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집에 따뜻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아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집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또 술에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취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아가 그렇게 술이 이렇게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제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인데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던 다윗의 계획은 이제 우리아의 선한 열심과 양심으로 인해서 좌절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그 편지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어라 라고요. 네,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그 자녀인 다윗이 행했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 왕의 명령대로 적군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여 결국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령 다윗이 왕이고 설령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린다 해도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신이었잖아요. 그죠? 정말로 군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런 충신을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는 왕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을까요? 또 밧세바와 간음에서 그 지금 이런 상황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요압은 또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됐을까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정권에도 봤듯이 어때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 잘못된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죄값은 누가 받나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위에서 지휘관이나 상사가 또 이렇게 위에 사람이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될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위에서 부당한 이렇게 일일 지시를 드리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계가 걸려 있거든요.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처자식의 생계가 걸려 있고 또 이 직장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특히 그게 대기업이다 하면 어때요? 평생을 대학교 나와서 힘들게 공부해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잘못 보이면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좌천되거나 잘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바로 전령을 보내서 전쟁의 모든 피해 상황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들었습니다. 우리아도 죽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병사들이 이렇게 엎드려졌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병사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요압을 위로하죠. 전쟁을 하다 보면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활에 맞아서 죽을 수 있으니까 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전제를 정비해서 그들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이렇게 우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병사들을 이렇게 사지에 이렇게 몰아넣고 결국 죽게 만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살인죄를 지으면서도 다윗은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누룩처럼
퍼지고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우리 옛말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서도둑됩니다. 자신의 죄를 점점 감추거나 아니면 자신의 저금한 것을 빨리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편 우리아가 죽은 것을 안 바세바는 소리 크게 내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바세바를 다윗이 자신의 궁으로 데려오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과 이 살인죄를 지은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 악하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사람도 보기에 악하네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의 행동은, 생각은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아가 이제 죽고 이 다윗의 간음과 이 살인죄가 이렇게 음모가 이렇게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리적 또 환경적 이런 공간적 제약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늘 가르칠 때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해라. 하나님은 너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생 때 많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엄마 아빠는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해라. 하나님을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권면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계시지만 오래 참으십니다. 뭐하기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도 완벽한 사람, 100%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죄성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숨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연약한 죄인이어서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환경을 이렇게 막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